장막절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가 오늘 이 시간으로 맞춰도 뒤에 자료 한 자료가 더 있는데 그건 집에서 꼭 읽으시기를 바래요. 이 시간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24장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계속 장막절을 그냥 계속 오래부터 지루하잖아. 이제 내용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율법의 그 초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어떠셔야 이제는 믿음 적용 얘기를 지금 시간까지는 6째 시간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할 줄 모르면 절기 율법을 가르쳐도 사실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 붙기를 바래요. 자, 히브리서의 이제 1장 10절로 12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13페이지에 있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 태초라는 말은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태초와는 다르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담 세계의 태초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세 전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으로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 세계와는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것은 하늘 얘기를 앞에 두지 않고 땅 얘기를 앞에 두는 것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남편이 아나니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가 또 나오죠. 부부니까 그런 말이야. 아굴라 얘기가 앞에 나올 때가 있고 나중에 브리스길라 얘기가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처음에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15장 이후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딱 바꿔서 나오죠. 순서가. 그건 누가 머리냐 이거예요. 누가 앞서는 사람이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게 히브리인들이나 셈족들의 언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담 얘기를 앞에 나오면 아담이 머린 거예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 얘기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창조 얘기가 아니라 창조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하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땅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할 때는 땅에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큰 틀에서 봐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중간에 창조 세계에 회방자가 마귀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것을 회복을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땅부터 나오는 거다. 창세기 2장 1장 1절은 하늘 뜰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2장 4절은 땅과 하늘을 얘기로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그것은 그 사이에 뭔가가 방해의 일이 있었어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뜻이는 거란 말이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건 늘 하늘 여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는 이게 지금 다른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땅과 하늘,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도 망가져가지고 땅과 하늘을 다시 회복 역사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또 그것이 또 회복이 또 필요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야, 그것들은 이라는 말은 태초에 주께서 기초로 삼은 땅과 손으로 펼치신 하늘이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펼치다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지붕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그것이라고 해서 말한 거예요. 그것들이라는 말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기 멸망이라는 용어는 영생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망한다 할 때 멸한다, 이것은 심판을 염두에 두는 말이란 말이야. 그냥 망한다고 하지 않고 멸망한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멸망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앞에 복음서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늘이 앞서 있잖아 거기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예창조 세계에 속한 것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계라는 것은 어떤 한계까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있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 얘기를 다 안 듣고 있어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하는 것과 영원히 세워지는 것, 영원히 있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예. 그 다음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것과 멸망하는 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한 의미 아시겠죠? 존재라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존재지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있는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있으라고, 그분 속에 빛이, 그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이제 빛은 사라져라 그러면은 빛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을 어둠의 사자들에 의해서 다 박해받고 숨게 만들거나 순교당하게 만들면 이제는 빛이 없어지는 것이죠. 빛의 사자들이 없어져 버리면 빛은 없는 거잖아. 빛 자체가 원천적인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빛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인 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기도를 부탁하실 때 보면,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때요, 그 만객 활동할 때다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어둠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이것은 모든 것은 있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없어지게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수중에 다 있는 것이지, 예수님 수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이건 땅,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없어지냐 하면 옷과 같이 낡아진다. 옷 오래 입으면 자꾸 낡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자꾸 달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달아 없어지는 걸 보고 멸이라고 하는 게 멸. 책칼로 무 같은 거 쓸 때 그게 자꾸 이제 후패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그게 소멸, 없어져, 달아 없어지냐, 달아 마모된다고 이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말은 한꺼번에 딱 뭐가 이렇게 치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와 기간을 정해놔 두시고 그때까지 긴 기간 동안 자꾸 흠것이 되어지고 낡아져가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치워버리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거야. 이 히브리인들의 시간 계수법이라는 건 늘 어떤 기점으로 해서 어디까지라는 그들의 시간 나면 때라는 말이 나오면 꼭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복처럼 이제 갈아입을 것이요. 그랬으면 우리는 하늘과 땅과 하늘을 갈아입은 사람들이죠.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이고 옷으로 상징이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주를 우리가 옷 입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는 땅과 하늘을 옷처럼 갈아입는다 이랬으니까 아담 세계 사람이 다 소멸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멸망에 들어가면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옷으로 입혀진다. 지금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장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하세요. 그것들은
땅과 하늘을 말한 거예요. 옷과 같이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물질계라는 건 변하게 돼 있죠. 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 어제 내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자료를 해서 인터넷상에 올려놨는데 오늘 북사를 못 해드렸고 뭐 간략한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서 집에 가셔서 이제 이걸 읽으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서는 하늘이 앞서 있죠. 뭐든지 부부를 이렇게 세워도 아담이 먼저 창조되죠. 아담이 창조가 아니라 지어지죠. 그 다음에 엊그제 얘기했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살로 채우고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 대표를 이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는 이제 그 자리는 살로 채웠다. 그리고 이제 그 육신적으로도 보면 뭐 상처나면은 이거 골마서 이렇게 짜내고 나면은 새살이 돋아나와서 채워지잖아요. 살로 채우잖아요. 그런 것이 다 상징이다. 자, 이것은 아담의 몸인데 아담의 아내 여자는 아담의 몸이잖아요. 자, 아담의 몸은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조금 비어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살로 채워야 돼. 거기를 이렇게. 아담의 몸이 아담 자체는 또 뭔가가 갈빗대 하나 빠져나가니까 아담도 비었잖아. 그 예수님도 짝을 찾아서 헤매고 사람들도 짝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중매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 보고 돕는 배필이라고 배필이라는 말 할 때 우리 번역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건 무슨 뜻이냐? 채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채우는 거.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채워야 되고 아내의 부족하면 남편이 채워줘야 돼. 그래서 혼자는 못 살아. 혼자 살다 보면은 청년 때 이상이 되면은 괜히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이렇게 헤매고 싶어. 괜히 나도 모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뭐 좀 나 좀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 왜 내가 공허하고 이렇게 불만족한가를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길거리 헤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 이제 좋은 짝을 만나면 아 그래서 내가 그냥 괜히 이렇게 헤매고 다녔구나 그때가 알지.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참 비밀스러워 아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앞에 쭉 2장 3절까지 일곱째 날 안식한 날까지 쭉 얘기해 놓고 나서 그게 천지 창조 때의 내력은 제7일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저 김영재님이 자꾸 이제 절기니 보니 다 제8일 안식 후 첫날 얘기가 나오는데 새 창조가 필요한 날이 그때가 올 때 땅의 내력은 여기까지 끝났고 제7일까지로 끝난 거지 안식일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는 건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창세기 1장이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8일이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시기 시작하는 것과 창조한 것은 다르죠. 창조는 단번에 있으라 하면 딱 생겨나는 것이지만 만드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공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만드는 것이 그냥 있으라 해서 생기는 것과는 다르죠 그거는. 예. 아니 지능이 이기 위해서 아이들 뭐 만들어도 뭐 거기 만들어 머리 모양 만들고 뭐 해놓고 나서 모자도 씌우고 눈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뭐 해서 해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진흙 자체를 창조하는 문제와 진흙으로 뭔가 공작품을 만드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력이니까지는 제7일까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창조된 내력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창조된 내력.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금부터는 만드는 내용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만들 때 그 땅에서 진을 그로 아담 만든 얘기부터 이제 하죠.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단락을 내가 창조를 난 거라 했으면 나는 내력이니 여기서 딱 하고 끝나다. 여기까지가 내력이다 라고 끝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번역을 했다면. 근데 뭐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 예.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와는 달리 만드시던 날에는 지천으로 순서가 바뀐다.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7일로 끝났지만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안식하시니라까지가 사실은 내력이죠. 창조의 내력이에요 그건. 그러나 그 창조는 계획된 상태를 말한 것이지 창조돼서 만들어서 나타난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 이 하반부에 있는 지천으로 바뀌는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얘기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로 제7일 안식했다. 그것이 끝이다. 안식일 교인들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자,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늘 곧 여호와면 하늘이 곧 여호와다 그 말이잖아 지금. 성경은 모두 하늘을 두려워해야지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지, 무슨 궁창 이 지구와 달 사이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이해하면 궁창 하늘을 그런 걸 두려워라고 이해를 하면 안 맞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경천사상 하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궁창을 공경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이라는 말의 어근은 높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극이라는 말은 전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지극히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지극히 거룩한 분이야 이러면은 우상숭배자가 하는 말이겠죠. 인간이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극히 부패했으라고는 들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지극히 부패한 건 막이지.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재인용되는 구절이 아까 히브리서 읽었죠. 9장 24절. 이미 복음서에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궁창에서 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으면 궁창에서 뭔 소리가 들린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심령에 들렸다 그 말이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궁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잃어버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래요. 성경의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모두 셈족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거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자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가장 높은 분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인 분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뜻은.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걸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이것은 영적으로 역사서에 나오는 거, 율법에 나오는 이런 어떤 용법들을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율법, 역사, 시각, 선지서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같은 말을 반복해요. 사실은 쭉 찾아보면.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역사서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각서에서는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라고 하는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그림자라는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서신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역사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관점이 있다. 관점이. 그 틀을 벗어나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고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면 선지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가랴는 선지서기 때문에 선지자의 관점으로 율법이나 역사서나 시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선지서라는 건 늘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천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지예요.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하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다. 그럼 땅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문제는 여호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면 땅이에요. 여호와 하면 하늘이에요.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땅이 지금 뭐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될 때 깨닫고 돌이키면 빛이 있으라가 적용이 된 거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춰진 상태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적용이 되면 말이야.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소리. 하나님 말씀 따르고 나 따르고 계속 그런 물음성이 있어.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도 난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부러울 정도로 아니 그냥 딸딸 외워요 성경을. 이야 참 그 몇 독 했느냐 그랬더니 몇 독 물어보지 말래. 그러니까 약호가 확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가면 성경을 안 보고 나보고 딱 왔다 성경책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확 깔아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에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뭐 하러 왔느냐. 아 이러고 나오니까 약호가 확 죽어버리고만 하고. 자기는 성경책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데 성경책이 무슨 필요 없냐 이거요. 책이 구원해? 막 이렇게 나오면 꼼짝 못해가지고. 사실 맞지 책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하니까 이야 정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닫나 봤더니 그거는 모르구만. 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아따 이제 내가 너 이긴다. 참 이게 참 비밀이 아주. 그래서 양면 다 갖추셔야 돼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되 성경을 볼 때는 무슨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된 부분을 읽느냐라는 것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여호와는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신 일을 맨 먼저 하셨죠. 천지창조 얘기죠.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사람 안에 신령을 지은 것이 실상이다 이걸 말하는 이게 선지서예요. 이게 스가랴 12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것이 있구나. 실제로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같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신령을 지은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가 누구냐? 사람이신 예수 안에 신령을 지은 분이다. 그러면
참 하늘은 예수님의 심령이야 맞겠지 이제. 참 하늘 얘기가 나오면 아 예수님의 양심을 참 하늘이라고 그러는구나.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다. 그게 절대법.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불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절대 주권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양심이 법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양심을 대변하는 거다 이거예요. 신성을 대변한다. 예수님의 양심을 대변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그런데 법은 주문으로 기록을 해서 반포하고 그 법을 모두가 지키게끔 집행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양심에서 나온 말이다. 누구에게 이걸 했냐?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 법의 말,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법이죠. 성경이라는 건 법전인 거예요. 법전. 우주를 다스리는 법전이요. 그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때는 법대로 다스리게 다 법대로. 하나님이 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지요. 계시록 22장 21절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요약에서 기록한 거 보고 법궤, 법판, 법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디에서 긴 데서 나왔다? 예수님의 양심을 대변한다 그런 말이야. 이건 절대법인 거예요. 인간 각자의 양심이 내 양심만 같아라. 사람들 복음 전하고 나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예 안게 그럼 양심 팔아먹었더만. 그리고 염통에 뭐 털이 났다나 뭐 염통에 배 밖으로 나왔대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간이 배 밖에 나온대나. 그러니 간이 부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간이 부으면 죽죠. 간 정도 걸리면 죽잖아.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었구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만 그 말이잖아 사실은. 겁없는 인간이야 그 말을 할 때. 그럼 아주 간땡이가 부었더만. 간땡이가 부으면 죽어. 하나님 앞엔 떨어야 돼. 그게 무슨 뜻이야? 지 양심이 절대 법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세우고 주장하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잖아 그게. 그럼 보고 독선적인 사람이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항복하고 와서 그 안에서 통일돼야 돼. 법 얘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얘기하다 보니까 별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게 부수적으로 이런 걸 또 안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도 또 들어봅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들이라는 건 창세기 1장으로는 넷째 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빛들을 줬다 그랬죠. 그럼 그 전에는 해, 달, 별이 없었어요? 아담 세계 넷째 날 전에는 없었냐고. 태초에 이미 있었죠. 태초에 있었는데 마귀가 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해를 봉하여 해가 뜨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람 시대 사람이지만 욥기 38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두르고 땅에 터를 세우고 할 때도 어디 있었어? 그 말부터 욥과 따지는 말씀할 땐 그 말부터 하지요.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하고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그거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복잡할 것도 없어. 내가 하늘을 이렇게 포장치도 하늘을 두르고 땅에 더 기초 놓을 때 그때 너 어디 있었지? 이거 천만대 가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잘한다면 대답 좀 해봐. 막 이거 아주
예, 이렇게 나와 버리시는데 하나님은 못 당해. 그래서 그리고 야 바닷물 보고 너 여기까지만 오고 거기다 저 모래장물 만들어 이제 그 문빗장이라 그러나 문빗장 쭉 쳐놓고 나서 바닷물 보고 너 여기 넘으면 안 돼 하고 네가 그 명령했지. 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 정말 참. 예,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진다 그랬으면 이것은 해, 달, 별이 사라진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하자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체계의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핏빛같이 되고 별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그게 이 태양이 있는 것이 없어진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저 어제든가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라는 놈이 그 국민들 그 돈 있으면 밀가루나 사다가 배나 불리게 좀 잘 살게 좀 해주라고 그래. 아니 나 그런 걸 답답해 죽겠어 아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수소폭탄 뭐 만들었다고 떵떵거리가면서 했었는데 수소폭탄 만약에 사방에다가 뻥뻥 몇 방 퍼뜨려 놓으면은 해가 가려지겠어요? 해가 많이 잘 비춰지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빛을 차단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의 세상 심판에 관 영혼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심 절대법을 빡빡 대적하고 덤비는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을 구원을 시킬 자가 안 남으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옳은 주장을 빡빡 세우는 사람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빛이 싹 없어진다라는 말, 빛이 다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는 얘기가 스갈에서 이제 어차피 나왔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외적으로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빛을 다 차단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마귀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제 더 이상 빛이 투과가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인 것이지 인간 나라의 심판이 100번 지나가도 더 중요한 건 영혼이 둘째 사망에 심판받는 것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지 인간 나라가 심판받는다고 해가지고서 좋은 나라가 오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하늘의 만상들은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래서 그 만상의 세잔함이 만상은 해, 달, 별들이에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것과 같다. 잎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입는 옷으로도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 이것은 어떻게 하는 상태냐?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때 포도나무 이파리,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바짝 말르면 도로로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그걸 형상화시켜서 하늘도 그렇게 말려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야,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말할 때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사야 34장 4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날에는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것처럼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임의 인용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오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린다고 하지 않고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그 무엇도 인간이 숨길 수가 없다. 지금 그걸 염두에 둔 말이겠죠. 당연히. 야, 그러면 잎이 푸르고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의 잎과 잎이 말라서 말리는 상태라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나무가 죽으면 이파리가 말릴 거 아니에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이파리는 푸르죠. 말릴 필요도 없는 일이고. 야, 이제 그런 것이 영적 표현이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인간들이 속 부분이 어떠면 겉으로 나타난 모습도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행실을 드러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마른다라는 말은 나무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파리가 특징이 말리면 아, 그 나무 죽었구만 이렇게 보잖아요. 야, 이것은 사람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그에게 저주가 임하면 그 행위가, 이파리라는 건 행위, 옷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나무이기 때문에 뭐 세상 그 셈족의 언어가 그래요. 어떤 풀이 푸르게 우거지면은 아, 그 나무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도로로 말려버리면 그 나무 자체가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세상 심판을 하나의 표상으로 설명을 하되, 죽은 인간들이라는 것은 양심이 세상 말로는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어디로 떠난 거죠. 어디로 떠났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양심을 탈취해가 버렸죠. 그런 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참 셈적 언어가 참 어렵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딱 그 인간 그 양심 팔아먹었더만 말이고, 그러고 간땡이가 부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하는 짓거리들이.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행실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사야 34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때 주님의 제자들, 여자들이 특히 가슴을 쳐가면서 울면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이렇다, 육체라는 건 반드시 이제 이게 떠나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시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더 극심하게 하시겠냐 그랬어요. 그게 나는 살아있는 나무인데도 이런 형벌을 받는데 너희는 죽은 나무, 마른 나무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 불쳐지려면 푸른 나무보다는 마른 나무가 더 빨리 탈 거 아니요. 아무래도 좀 더 잘 타고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이게 셈족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 거둘 때 어떻게 하고요?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 내면 그보다 더 큰 소리를 웃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해봐야 그거 뭐 몇 미터나 들렸겠어? 이렇게 하면은 나도 할 말 없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크지 그게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 없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소리가 제일 큰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소리다 이거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큰 소리를 내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제일 큰 소리요. 우주 가운데에서는 목소리만 크게 나면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소리가 큰 소리지
땅의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이 들으면 그보다 더 큰 소리 없죠. 제일 먼 곳,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인데 땅의 소리가 하늘로 지금 상달된 거 아니요?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 있어요? 기차 지나간 소리가 커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당신의 영을 부탁하는 소리가 더 커요? 예수님의 영이 하늘이요. 하늘이 지금 땅에 왔는데 왔다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버리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느라고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뭐 이게 두루마리처럼 이게 말린다. 죽은 나무 이파리가. 그게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라는 거잖아. 베드로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야, 이게 정말 되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세계로 오셨다가 아담 세계를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가시는 것이 그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일 큰 소리다 이거예요. 하늘의 그 땅의 소리가 하늘로 상달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야 다 네 영은 필요 없다 야 그랬겠어?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 설마 예수님 기도 안 들어주셨을까? 하늘에까지 상달됐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하늘에까지 상달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느라고 해가 빛을 내야 돼요? 빛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봐 천체에 징조가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천체에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요? 아담 세계를 버리고 떠나실 때도 징조가 있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충만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달 뜨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달이지. 교회는 달이죠. 네. 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끝나가죠. 그럼 새벽별만 지금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달도 이제 지는 중인데 달이 피같이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니 2015년도 9월 13일 날 개기월식을 50년 만에 하는데 이게 초막절인데 예수님 온다 이래가면서 막 그냥 사방에서 난리가 이제 그때 뭐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뭐 베리침 뭐 이마에다 넣으려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면서 재산 다 털어가지고 아주 목숨 내놓고 나가서 떠들고 다니. 그 돈 좀 있으면 우리 좀 줘. 우리 저 이런 말 좀 하다 좀 봐줘 보게. 정말 참. 이제 9월 13일 날 지나니까 또 쫙 소리도 없어 또. 개교식 다 50년 만에 오시나 갔는데. 다음 할때 올 때 또 보재요. 다음에 보자 또?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늘이 떠나간다.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은 세상을 구원하러 땅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부터 오신 분이 다시 땅을 떠나서 하늘이 떠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그냥 가요? 큰 소리로 떠나는 것이지. 물리적인 세계에서 봐도 하나님이 창조가 이 고막이라는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고안이 됐는지. 공장에 가서 모터가 돌아가서 공장 기계 돌리면 귀가 아프죠. 하찮은 모터가 돌아가는 기계만 돌아가도 그렇게 소라는데 이 천체가 윙윙윙 하면서 막 돌아가는데 이게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은 안 들려. 이제 그 소리는 너무 큰 소리 그 들으면 고막 다 터져서 피 철철 나고 양쪽 뒤에서 그러면서 안 들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귀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물질 천체계 그냥 막 이 운행하시느라고 막 그 소리 고막이 다 터지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 전하려고 귀 안 터지게 만들어, 고막 안 터지게 만들어 버려. 더 큰 소리에는 어마어마한 소리는 안 들리고 조용조용히 하이려는 말씀은 잘 들리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을 무당해. 똑똑은 절대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 숨통에 기관이 이렇게
목줄에 안으로 잔털이 쭉 나 있어요. 그런데 잔털을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면은 가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꾸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해가지고 회나 다른 기관이나 여기에 다른 준이 들어오면은 적혈구나 백혈구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해서 악한 독성분들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독기를 내보내야 되잖아. 괜히 감기 걸리면 뭐 하다가 척 하면은 뭐 구슬이 웅게 막 나오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내뿜 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그 털도 이런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만들면 그 미끄러서 나오겠어요? 거기다 기름칠까지도 해버렸잖아요. 아이 진짜. 야 이걸 누가 이걸 다 보완을 해서 겠냐 이거. 그런데 욕 보고 이걸 물어보니 욕이 한마디나 대답할 말이 있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다가요. 아담 세계의 만유는 새하여 가고 낡아져 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게 아니고 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별 사람들이 흥왕하고 성공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다 필요 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세계에 일시 동안 70이나 80을 살게 하시면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 거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할 것이나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세계죠. 이제 거기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 거기로 데려가 준다고 전도를 하면 들어야 돼요. 나는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가 아니지. 나 여기가 좋사 그냥 빡빡 우겨야 돼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새 집으로 가야지. 큰 집을 벗고 새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장막전 설교 모두 마칩니다. 마칩니다.